안녕하세요. 저는 옥인교회 샬롬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박현정 전도사입니다. 제가 유치부에서는 항상 우리 어린이들에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우리 한번 오늘 유치부처럼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제가 사실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부모 교육도 하고 또 교사 교육을 하는데 제가 꼭 가면 옥인교회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박현정 전도사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옥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사들과 함께 오늘 특별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 영화부 유치부가 성경학교 전에 꼭 부모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에 하니까 이 주차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금요일날 한번 교사 교육을 부모 교육을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저는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너무 귀한 자리에 너무 부족한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제 믿음의 사람. 혹시 화면이 들어올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가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먼저 돌아갔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영접하는 자랑 그 똑같은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는 자. 자, 영접한다라는 것은 믿는 자를 의미하는데 믿는 자에게는 그럼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뭘까요? 우리 늘 이 말씀을 거의 암송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우리 박혜은 집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어떤 아이가 지나가면서 엄마 이러면 어떨까요? 모르는 아이가 너무 당황스럽고 막 혹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거는 굉장한 특권이고 굉장한 권세입니다.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자녀의 이 권세가 또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닌 나를 핏값으로 사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절대 혼자 있을 시간이 없어요. 왜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이 은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 자녀 권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또 하나님 자녀 권세가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그것들을 묶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고 또한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그 마귀들에게, 악한 그 영적인 권세 잡은 자들에게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믿음이 무엇인가? 자, 믿음하면 우리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믿음하면, 제가 사실은 이렇게 다른 데 가면 막 다니면서 제가 막 이렇게 마이크 막 갖다 대고 이런데, 제가 옥인교회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저는 막 질문하고 그럽니다. 학교에서도 유명합니다. 저는 막 학생들한테 막 돌아다니고 자고 있으면 깨우고 저 막 그럽니다. 자, 그런데 믿음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세요? 네? 구원. 자, 구원하면 또 어떤 이미지예요? 굉장히 믿음하면 종교적인 어떤 신앙의 색채가 떠오르지만, 사실 이 믿음은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여기 오실 때 차를 타고 오셨을 거고, 전철도 타셨을 거고, 버스도 타셨을 거고, 또 특별히 오늘 우리 교사들은 7시까지 3층으로 오셔서 함께 모여서 찬양 연습을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7시에 오셔서 김밥을 준비해 놨습니다. 네, 그렇게 다 먹은 거죠. 사실 이 세상은, 이 보이는 세상도 보이지 않는 어떤 믿음이라는 그 약속을 통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무신론자들 안에도 나름 그들만의 믿음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제가 다 넣었다가 다 뺐습니다. 너무 길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사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위대한 단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그 계시해 주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계시는 뭐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자연 계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천지 만물, 그리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록되어진 말씀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 66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고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 사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신뢰한다. 그래서 이 믿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은 뭐 심리학적인 자기 개발서나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그 믿음을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능력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왜 능력이 있느냐, 왜 파워풀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아멘. 자,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그 은혜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이 주어지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막 믿음이 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인데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도 말씀에 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원래 부모 교육을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교사 기도회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한 2주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하죠? 부모님에게 포커싱을 맞춰야 될까요? 교사들에게 포커싱을 맞춰야 될까요? 제가 사실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고민을 하냐 이렇게 저에게 좀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교사 같은 부모, 부모 같은 교사.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 신앙교육의 주체는 사실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교육부서에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우리 아이를 맡기면 나는 신앙교육으로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교육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쭉 읽어보면요, 부모님을 교사의 삶을 살으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또 보면 바울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그 교사의 역할을 하셨던 분들을 보면 부모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주어진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서 우리 한번 그 이스라엘의 쉐마의 말씀이라고 아주 그 핵심 구절인데 신명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해서 이 쉐마의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민족이 지금 그 아주 작은 민족이죠. 근데 그 민족이 지금 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유대인이 있게 한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마음에 새겨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해요. 자, 부모님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사실은 소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부모가 될 우리 청년들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부모가 되어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며 쓴 편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자,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어미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교사들은 이런 부모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혹시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내가 가르칠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내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고 고민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아이들을 만났는지, 정말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아이들이 변합니다.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사랑 없음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음에 애타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이 밤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교사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보면 가르쳐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믿음은 선물인데 사실 믿음은 우리가 가르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사실 저는 저의 주 전공은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맨날 연구하는 게 뭐냐면 교육 철학, 교육 과정, 이제 커리큘럼이죠.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이 철학 사상에 맞춰서 또 우리가 교육 과정을 짜보고요. 그 다음에 이 짜여진 교육 과정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전달할 것이냐, 교육 방법론, 맨날 이런 거 연구하고 공부하고 논문 쓰고 하는 그런 이제 파트를 저는 이제 전공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교육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사를 쭉 보게 되면 그 시대의 그 교육 철학에 따라서 그 교육의 커리큘럼이 나오고요, 교육 방법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학교를 선택할 때요, 그 학교의 그 건학 이념, 이 학교의 교육 철학을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커리큘럼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교가 어떤 인재를 길러내려고 하는지를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나누고 싶냐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 또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 근간에 흐르고 있는 그 철학 사상이 어떤 것인지 전부 다는 얘기할 수 없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그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구호가 뭐냐면 절대 진리는 없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이제 21세기 포스터 모더니즘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핵심이 뭐냐? 절대 진리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는 그 CF송 중에 딴딴따란딴, 혹시 이거 아시나요? 생각대로 티. 제가 노래를 잘하면 이렇게 더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너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그게 너의 진리야. 나랑 생각이 다르네? 그러면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난 이게 나의 진리야.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성경의 시대로 본다면 우리 초등부가 이번에 기드온, 이제 여호와 샬롬 이 사사기를 쭉 좀 훑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사기의 핵심 그 주제가 뭐냐면, 혹시 이렇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지금의 시대와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영적 암흑기였잖아요, 사사기가. 그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겼고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토착 그 우상들을 섬긴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복이 된다? 그러면 그냥 오케이 아무거나 그냥 다 오케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사사기 시대와 똑같은 시대를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6가지 생각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물질주의, 더 많이, 또 개인주의, 나부터 나 먼저, 향락주의, 노세.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글귀를 읽는데 굉장히 매력이 있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바로 향락주의를 아주 공략하는 말이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실용주의, 나한테 유익하면 돼.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이렇게 해도 돼. 자연주의, 하나님이 어딨어. 인본주의, 하나님은 바로 너야. 너 안에 하나님이 있어. 그래서 문화라든가 예술 작품들에 보면 이런 사상들이요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시대와 그 어떤 아시아라든가 그 유럽이라든가 이런 걸 다 떠나서 예전에 그 어떤 그 소설이나 이야기들의 면면이 흐르는 것 보면은 사실은 그 악한 자는 반드시 응징을 받아야 되고 선인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마지막에 막 이러면서 보는데 마지막 그 한 해에서 그 마지막 그 사람이 멸망하고 주인공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상이 우리에겐 있었는데 요즘 드라마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열린 결말이다. 그리고 때로는 선인이 오히려 잘 안 되고 악인이 잘 되면서 끝을 맺는데 그게 굉장히 탁월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사상들이 지금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에게 이 세상은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요, 야, 니네도 절대 진리를 조금만 양보해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제가요 집에서 짐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바람이 들어있는데 이걸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조그만 구멍 하나를 내니까 팽팽했던 것들이요 후 빠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기독교가 왜 자꾸 주목을 받냐면요, 절대 진리는 없어 라고 하는 사상 가운데 이 모든 문화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로 알고 있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걸 우린 날마다 선포해야 되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조금만 틈을 내죠. 그런데요, 그러니까는 성질이 달라지게 하고 사물이나 물질의 성질이 변하게 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세상은 변질될 것을 요구합니다. 자, 이런 사상 앞에 사실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오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었다, 밀렸다, 전 꼭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또 그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또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점검해보고 또 이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이 사상이 모든 교육에 다 깔려 있습니다. 대학 교육, 중고등학교 교육, 인성 교육 할 것 없이 전부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일주일 동안 이런 교육 속에 살다가 주일날 단 하루 1시간 정도? 1시간도 채 안 되죠. 공과 시간, 뭐 말씀 듣는 시간 합쳐도. 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전도사님, 위축돼서 더 이상 저는 교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가장 어리다고 할 수 있는 유치부 아이들에게 막 이러면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막 팔 들고 막 표정하고 막 목소리 변조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또 평일에는 대학교에서 무신론자 학생들에게 현대인과 성경, 현대인과 기독교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8년 정도 됐는데 8년 전에만 해도 혹시 이 오늘 강의를 들으러 온 학생들 중에 교회를 다녀봤던 친구들이 있나요? 하면은 그래도 한 60명, 75명 정도 중에 한 15명 정도는 이렇게 학생들이 손을 들었는데 지금 8년이 지난 지금은 혹시 기독교인이나 아니면 교회를 다녔던 학생이 있나요? 그러면 10%가 안 됩니다. 굉장히 이제 위기 의식이 저도 느끼죠. 그런데 더 제가 힘들었던 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교에서 갑자기 영상 강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로나 때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신천지인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신천지나 기독교나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야, 얘네가 내가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고 들을까? 나 개난 고생하는 거 아니야?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저도 그때 영상 찍고 난리 했죠. 그런데 학생들이 매주 제가 과제를 제출하게 하고 그걸 전부 다 읽고 제가 전부 다 달아주고 했는데 마지막에 요즘은 학생들이 다 강의 평가를 하고 전부 다 씁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쓰는 학생도 있어요. 기독교 강요 안 한다고 하더니 결국 기독교 얘기 이렇게 쓰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놀랍게도 제가 종교를 갖는다면 기독교를 갖고 싶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교회를 지나가는데 한 번 더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자, 볼까요? 자, 혹시 파스칼이라고 하는 팡세라는 책을 썼던 이 사람은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학자죠. 철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신이 예비한 공간이 있다. 그곳은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다. 오직 우리가 예수를 통해 알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공허함을 채운다. 저는요, 오히려 무신론자 학생들을 만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구나. 이것을 더 깊이 확인했어요. 왜냐? 그들 안에요, 이 종교심이 있어요. 그래서 칼 융이라고 하는 요즘 MBTI가 굉장히 유행인데 그 MBTI의 그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사람이 융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중요한 이론 중에 뭐냐면 집단 무의식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그 집단 무의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집단 무의식의 면면이 흐르는 게 뭐냐?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원시 시대 때부터 그 사람들의 문화를 보면 종교적인 것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선준이 왜 그럴까? 왜 모든 인간에게는 이런 게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형상이 일그러졌지만 여전히 인간에게는 어떤 절대자, 그 무언가를 향한 그 뿌리를 찾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 학생들에게 자기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생각하는 신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볼까? 얼마나 잘 그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비슷해요. 뭔가를 꽉 안아주는.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는 어떤 이미지를 그려내요. 그래놓고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저는 무신론자라고 생각했는데 종교를 갖고 있지 않지만 저는 유신론자인 것 같습니다. 대학 시험을 보기 전에 무언가 절대자를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마약이 굉장히 핫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 마약 중독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또 과제거든요.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알면서도 마약을 할까요? 이 빈 공간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생이 된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만 가면 너의 삶의 파라다이스가 열릴 것 같았지. 그랬더니 네. 그런데 지금이 더 힘들지 않니?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요, 하나님과 교제해야지만이 되는 영적인 존재들인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 부분을 공략하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성을 공략해서 거짓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거든요. 거짓 평안을, 그게 평안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막 행위를 통해서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래서 이단의 핵심을 들어가 보면 행위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유명한 그 가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공허할 때가 언제냐? 가장 마약의 그 유혹이 다가올 때가 언제냐? 물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정말 자기를 향해서 열광하는 그 수만 명의 팬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돌아와서 집에 있을 때, 그때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대. 그 공허함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데서 노래했는데 왜 공허해? 우리 모두 다 어떠한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그 소망에 도달하면 우리 안에 공허함이 채워질 것이다. 우리 청년들,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면, 내가 원하는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나의 이 빈 공간, 나의 이 공허함이 채워질까?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5번째 남자와 살면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공허함.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안에 이 목마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도록 우리는 이것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바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지라.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언제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 받았어요. 하지만 왜 인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인간의 타락.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저는요, 이 죽으리라는 말씀을 듣고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백설공주가 이렇게 독이 든 사과를 딱 베어문 순간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고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담과 하와가 그 사과를 딱 베어물면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막 자기 막 가리고 막 할 걸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안 죽지? 근데 왜 분명히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현빈아, 어떻게 된 걸까?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 선악과를 먹었는데? 근데 하나님 죽는다고 하셨는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우리 현빈이는 제 유치부 제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래서 이 영적인 죽음과 함께 육체의 죽음도 찾아왔고 또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전락하게 된 거죠. 자, 또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제 결국은 이 사단이 유혹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 네가 우린 피조물인데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도록 우리를 유혹한 거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사상 중에 네가 곧 하나님이야. 그렇죠? 바로 똑같은 이 생각이, 이 악한 영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어린 학생들을, 이 청년들을, 청소년들에게 유혹해 오고 있습니다. 자, 타락으로 인한 결과 한번 볼까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멘. 자, 죄를 짓고 나면서 생긴 결과가 이거예요. 자, 이전에 한번 상상을 해보겠어요. 아담아, 하와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저희 여기 있어요. 오늘은요 저희가 코끼리 등을 타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강에 가서요 엄청 예쁜 물고기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님과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므로 아담아, 하와야 이렇게 부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치죠.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청년들을 만나서, 대학생들을 만나서 상담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지금 돌아보니까 또 그 시간도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딱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열등감을 가지기 위해서 공부하고 외모를 가꾸고 그리고 엄청난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열등감이 있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열등감이 있다?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 열등감의 근원을 우리가 찾아가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열등감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무언가 숨고 싶고, 그리고 왠지 환한 곳에 가면 뭔가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어두컴컴해지면 뭔가 이렇게 막 편안해지는 그런 마음이, 이게 우리 모든 인간의 본능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어진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저는 인간만큼 허무한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강아지들은 정말 주인 잘 만나면 요즘은 아들, 딸보다도 더 사랑받으면서 크더라고요. 먹을 것도 더 좋은 거 주고요. 병원도 건강검진 다 필요할 때마다 가고요. 힘들다 그러면 아유 힘들어 그러면서 이렇게 태워주고요. 아유 너가 너무 외로워 보여. 한 마리 더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쩌죠? 애쓰고 애를 써도 늘 힘들어요. 사실 오늘 이 저녁에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들 마음속에 우리 안에 정말 쉼이 있나요? 얼마나 힘드나요? 얼마나 사실 지친 하루를 살고 이곳에 오셨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단의 조치, 중대한 결심을 하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한번 여기에 세상을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현정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한 그 세상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본질 육아라는 책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의를 좀 듣고요. 그다음에 그 책을 한번 내가 꼭 사서 봐야 되겠다 해서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 이렇게 쭉 읽는데, 결국은 그 본질 육아의 핵심이 뭐냐면 자녀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금요철에를 제가 오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귀에다 탁 꽂고 이렇게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전철역을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제 안에 덜컥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저희 자녀들을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지는 못했는데요. 그럼 우리 자녀는 어떡하죠?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럼 너는 존재 자체를 막 사랑해 주는 부모님 밑에서 컸냐? 우리 부모님 너무 훌륭해. 저 너무 존경하거든요. 근데 막 존재 자체를 막 사랑.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본질이 우리는 죄인인데 본질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랑을 자녀에게 줄 수 없어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내 존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A new creation, 완전한 새로운 창조.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학적으로는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거듭남. 자, 중생, 거듭남이 무슨 의미죠? 이제 눈을 피하시기 시작하셨네요. 제가 질문을 할까 봐 가슴이 철렁하셨어요. 거듭남, 이게 무슨 뜻이죠?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잖아요. 다시.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나와야, 저 엄마 뱃속, 엄마보다 제가 더 큰데요? 어떻게? 이게 바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다라는. 근데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은 세계관의 위대한 혁명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믿음은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는 세계관의 혁명입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체험은 우리의 인생 속에 누군가와 또는 어떤 결정적 사건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 이미 크리스찬들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걸 가르칠 때 이런 질문을 하며, 근데 고민을 하고, 근데 참 놀란 건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에 굉장한 변화를 줄 수 있지만 그것이 구원과 영생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제 구원의 길이 열어지는 거죠. 자,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번 보게 되면 어떤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라는 거죠. 자, 요즘 젊은이들에게 좀 오래됐죠. 금수저, 흑수저 이론이 정말 팽배하잖아요. 근데 금수저, 흑수저 이론으로 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안경을 쓰고 온통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바로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안경과 같은 건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의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나는 흑수저야. 근데 다 물어보면 다 흑수저래요. 금수저 아무도 없어. 다 흑수저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관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끼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까지 나를 사랑한, 나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고, 내 미래를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고, 내 과거를, 나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았어가 아니라 그 안에서의 또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가게 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은혜. 사실 우리는 지금은 많이, 저는 사실은 천국 찬양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녁에 철야 우리 금요기도회 때 저는 혼자 굉장히 노래를 천국 찬양을 엄청 부르고 싶은데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방해가 될까봐 제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천국 찬양을 부르는 게 제일 행복하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천국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좀 펑펑 울면서 이렇게 찬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혹시 자녀들이 좀 속을 썩이시냐고, 그렇게 무슨 힘든 일이 있으시냐,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얼마나 걱정이 되셨으면 저에게서 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근데 물론 이제 저희 큰아버지가 좀 아프셔서 큰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제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구원의 은혜는 앞으로 우리가 갈 먼 미래의 천국만을 의미하는 거 당연히 너무 소중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이 일상에서의 구원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남은 생애의 비전, 그리고 지난날의 시간까지도 의미를 찾게 되는 너무나 신비한 체험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위대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런
아까 앞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또 찬양하면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실패작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수련회를 갔다가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여름에 수련회 가면 좀 두려움이 있어요. 남편이 속해 있는 부서가 물놀이 간다 그러면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막 좀 빨리 시간이 가면 좋겠다. 물놀이 시간이 지나면 연락해 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때 제가 지금 이제 PTSD라고 요즘은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30년 전이었으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거 몰랐어요. 그냥 제가 그때부터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눈을 감으면 물에 빠지는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뭐 삐쩍 말랐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그래서 중3 때 병원에 갔는데 아이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놔뒀냐. 근데 저는 또 부모님이 목회자셨기 때문에 목회하시는 것도 힘든데 나까지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에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고등학교에 실패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에도 실패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시험에 실패하고 합격증을 나눠준데 제 이름이 없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서 눈물이 엄마 아빠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목회하시는데 이 딸이 얼마나 부끄러우실까. 딸은 그 이제 같은 학년 아이들은 다 학교 배정받는데 우리 엄마 아빠 어떡하지?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때 이게 경상도식이에요. 갱식이라고 라면하고 콩나물하고 밥하고 이렇게 막 말아서 국물이 굉장히 많은데 엄마가 밥을 주셨는데 이렇게 먹는데 그때 뭐 식탁 같은 게 없고 다 이렇게 상에 앉아서 먹거든요. 근데 눈물이 툭툭 떨어져서 그 국물이 제 얼굴에 이렇게 툭툭 눈물이 얼마나 굵었으면 이렇게.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성경을 제가 쭉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쭉 읽는데 그날 이사야 40장, 41장, 42장을 읽을 차례인 거예요. 3장씩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냥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현정아 두려워하지 마. 현정아 놀라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을 거야. 근데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막 새겨지는 것 같은데 소망이 없던 제게 그냥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걸 믿고 살아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같이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그래서 학교도 사실은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진 못했어요. 몸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재수하지 말고 빨리 가자. 근데 제가 딱 선택한 건 내가 원하는 학과. 그래서 기독교 교육과를 갔는데 그때 제 삶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이 옥인교회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귀한 금요기도회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저는 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붙잡으면서 내 삶에 너무나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저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정말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소망이 없던 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이곳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옥인교회의 다음 세대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얼마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 저는 그 기대함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이 말씀 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1년에 한 번씩 고민하실 거예요. 내가 이 교사를 계속해야 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이 길을 가야 돼.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이 어린이들이, 이 청소년들이, 이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얼마나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기대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유치부를 너무 요즘은 사랑해요. 저는 사실 제 친구들이 알아요. 나는 여전도회를 하면 했지 나는 유치부는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애를 셋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유치부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게 하실지 전 상상도 못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그 대학생들 진짜 말 안 듣거든요. 무신론자 애들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유치부 애들은요, 그냥 얘기하면요 막 그냥 다 따라해요. 믿음 말하면 막 큰 소리로 따라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냥 의심의 눈초리 없이 비판하지 않고 뭐 논리 뭐 이런 거 안 되냐, 그냥 말씀을 듣고 스펀지처럼 그 말씀을 빨아들이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내가 유치부 교사라는 게 기적이구나, 이게 가장 큰 은혜구나. 제가 그래서 금요 철야 때 혼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에게 유치부 교사 전도사로 세워준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유치부 할 때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설교 전에 아이들한테 얘들아 일주일 동안 혹시 힘든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모르고 네 했겠지. 어떤 게 제일 힘들었는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겠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지금은 초등학생이 되어 있어요. 예, 제가 누군지 알죠? 손을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갖고 누구야?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 그랬더니 좀 한 5초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너무 많아서 다 얘기할 수가 없어.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걔가 그때 다 6살? 이 정도, 얘가 무슨, 그때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사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혹시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왜 나만 이렇게 늘 고난이 올까? 다 똑같아요. 다 힘들어요. 왜냐? 우리는 죄인이고 또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와. 정말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안식하게 해줄게.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담임 목사님 같았으면 이 찬양을 쫙 불러주시면서 더 큰 은혜가 임했을 텐데 저는 그런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제 이 찬양 너무 좋아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제 이 찬양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제가 이 찬양을 한 번은 그 수요일 날 제가 그러니까 모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막 김치 썰고 막 그 김치 썰고 나면요 손을 닦아도 냄새가 김치 냄새가 나는데 수요 예배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제 손에서 김치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김치물을 더 빼고 왔어야 되나 봐요. 그런데 그때 찬양에서 높은 산을 거친 들이 그 찬양을 부르는데 아멘, 김치 냄새가 나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정말 우리 선생님들 또 이 안식을 누리십시오.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나누시고 이 평안을 정말 전수해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는 이번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정말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그리고 네가 있던 그곳에서 일어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복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바로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이 땅의 풍요의 복을 받는, 물론 이것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바로 너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것.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가잖아요. 그 회사가 복을 받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잖아요. 그 곳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된 존재들, 복의 통로들로 쓰임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옥인교회 다음 세대들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인간의 이성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체물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자,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한다라는 것.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능치 못함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사람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 처하있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이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선생님들 자부심을 가지세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아요. 인생의 영광 풀의 꽃과 같아요. 잠시 잠깐 후면 사라질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돼요.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가슴 뛰는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또 다니엘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제 안에는 2개의 별이 있습니다. 저의 육체의 아버지시기도 하시고 또 저의 영적인 아버지시기도 하신 박시경 목사님, 그리고 저의 대학 시절
부터 지금의 저의 사역의 자리에 있기까지 저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신 김인승 목사님, 이 두 분은 저에게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빛나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그리고 저에게도 수없이 스쳐갔던 중고등부 때, 초등학교 때 저를 가르쳐 줬던 교회 선생님들이 몇 분 이렇게 떠올라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과 아이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별처럼 빛나는, 또 빛처럼 반짝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사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아이는, 그 자녀는, 우리 학생들은, 우리 옥인교회 다음 세대들은 빛처럼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 교사로, 리더로 저를 불러주셔서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섬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한 내가 먼저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또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